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시작하여 1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디베랴의 7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닫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10제자와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사건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혀 있을 때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이런 단순히 육신이 부활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아니되 초월적인 어떤 부활의 형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은 말 그대로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죽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표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이제 14절의 내용은 이제 도마의 불신앙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약속하신 대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처럼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서 7 제자가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10 제자가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7 제자가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고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고기를 그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적이죠. 이러한 어떤 많은 이적을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요한복음의 목적과 기록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식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이제 본문 들어가기 앞서 본문 배경은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 얻으신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이 무덤의 돌을 지진이 나서 두 천사가 돌을 옮겼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공관복음과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최초 목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한 예수님의 초월적인 형체의 모습으로 열제자와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확신을 시켜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부활의 형태라는 것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이 닫혀 있는데 이게 두 번 나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제자들한테. 열제자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체를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도마에게, 그 자리에 없던 도마에게 알렸으나 도마는 믿지 못하고 그 손과 옆구리에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사건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도마의 불신앙 사건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예고한 것처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디베라에 나타나신 사실과 제자들이 이제 고향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적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의 신앙이 부활 후에 완전히 회복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영적 교훈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우리가 이 앞번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9장이죠. 그래서 19장의 좌우편 강도는
확실하게 죽게 하기 위해서 확인 사살이죠.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으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리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그 다리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어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 양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과 빌라도는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 무덤에 장사 지내면 혹시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가 생전에 했던 말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생전에 했던 말씀처럼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군인들이 지키게 하였죠. 지키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지키게 하였는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그 바위에 돌을 굴리고 그 바위에 앉아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의 부활한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갈릴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다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은 이 천사들과 예수님이 이 세 여자에게 나타난 것과 달리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천사와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 후 곧바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8회쯤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열 제자에게 문을 닫고 있는데 들어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열 제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친히 만나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없던 도마도 주님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진술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디베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디베랴를 얘기를 합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에게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 제자들은 7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에서는 10 제자가 갈릴리로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이제 고기 잡는 이 모습은 7 제자가 시몬 베드로와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 제자들이 온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갈릴리 디베랴로 왔느냐,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느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는 것은 마태 28장 7절과 10절에 이미 천사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 28장 7절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문의 사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에게 열제자와 도마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마리아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 후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라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런 상반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갈릴리로 가는 어떤 그 사건보다 아버지한테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숨을 내쉰다는 것은 그에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신다, 생기를 주신다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사하고 죄를 잊게 하고 그런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요. 교황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제사함 받지 못하리라는 어떤 그런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제사함은 복음 전파에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비유를 깨달아야만 제사함이 있다. 이것도 단전히 거짓말이죠. 성경에 어디에 그 죄를 사하는 것이 비유를 깨달아야만 죄를 사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서 하는 말은 비유 속에 감추인 천국 비밀, 그 천국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뭘 말하냐면 마태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주들은 자기에게만 함께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 코로나나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러니까 날씨가 우중충해요. 이런 날일수록 모이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5,000이나 이렇게 모여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이 없으면 그들이 믿는 일이 없어요.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이런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갈릴리 디베랴의 지도가 나오는데, 디베랴라는 것은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서편에 있죠. 서편에 있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 근반에 또 누구도 있어요. 막달레나는 마을도 있어요. 거기에 막달레 마리아가 살죠. 이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디베랴가 어디 쪽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고기 잡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요한이 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언덕에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또 그 그림을 보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뭐 고기를 잡았느냐 하니까 못 잡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들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한 153마리, 나중에 세보니까 153마리나 잡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라고 써져 있어요. 153 모나미. 그리고 신천지를 모나미 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3마리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과 조반을 먹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떡과 고기로서 조반을 차려주시죠. 떡과 고기로서. 그래서 같이 함께 또 마지막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마리를 드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이제 생선을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먹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를 통해서 보면 7 제자가 나옵니다. 그 7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기를 잡는 것으로 봐서 첫째는 갈릴리 사람이요, 두 번째는 다 어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절 이하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데베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3년 반 동안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을 쉬었다 할지라도 본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다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잡지 못한 거, 이것까지라도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해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부터 6절 보면 이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그물이 찢어질 듯한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물고기를 잡는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의 사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을 택할 때에도 이런 비슷한 이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기 때문에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았고 그때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기 전에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언제 잡아요? 밤에 잡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물고기가 밑으로 가 있고 밤에는 열기가 식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잡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7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있죠?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이들에게 5장 10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물은 말씀이요, 배는 교회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전도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을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도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어떤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 고기 잡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알아보고 주님이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성향대로 90m 되는
50칸쯤이라는 것은 90m예요. 50칸쯤이라는 것. 90m 되는 거리를 이제 헤엄쳐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가 백신 3마리,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숯불에 이제 생선을 굽고 떡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서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본문 이제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만이 주님이 사도 요한이 살아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 90세까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성향이 굉장히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베드로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37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칼 가지고 대제사장 말고 길을 쳐서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신문 받으러 갈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그 성향이 예수님을 사랑했지만은 본문에서도 그 부활 후에 예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 성향이 본래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참고로 물고기가 이제 153마리,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고기란 말이 익디스입니다. 익디스 헬라어로. 익디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 글자 모은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 형상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보죠. 초대교회는 이제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153마리의 3의 어떤 숫자는 무엇이냐? 이 어거스틴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상징수다 이렇게 얘기했고 알렉산드리아 시릴은 100은 이방인, 50은 유대인, 3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삼위일체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상징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수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견해를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의 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준비한 조반을 제자들에게 직접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나타나서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같이 만찬하신 것은 7 제자들이죠. 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부활 후에 친히 교제하시며 조반을 같이 드신 것, 이렇게 예수님이 대접하는 어떤 물고기와 생선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사랑의 어떤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날이라는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그때 내가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지식, 믿음, 행함이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도 있고 구원받은 자 행함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 행함은 이웃사랑의 행함이에요. 이웃사랑은 뭡니까? 복음을 내가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사함 받게 하는 그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행함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로마서 8장 3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예고한 것처럼 세 번째로 제자들에 나타나서 갈릴리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오른편에 던져가지고 153마리나 되는 그물이 찢어질 듯한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확실성, 같이 조반을 드신 사실, 죽었는데 같이 예수님 제자들과 조반을 드신 사실, 이게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그 조반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